3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기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이키며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언제쯤 집에 들어갈게요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며 먼저 달려나와서 입맞추고 안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오늘도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면서 항상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더욱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남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있다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사라와 동일하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아들 이삭의 때 동일하게 있게 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 임신이라는 것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임신은 후손을 낳게 될 이 임신이라는 과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가정은 또 어떤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마저도 임신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그 자손이 번성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태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이 불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적이었죠. 그러면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이 불임 역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불임과 리브가의 불임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중요한 차이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의 불임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해결해 주셨지만 리브가의 불임은 그 남편 이삭의 기도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분명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임이었던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 불임을 해결해 주셨지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는 이삭의 간절한 기도가 그 불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통로, 가장 확실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소원을 구하는 통로를 뛰어넘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찾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며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자녀가 다시 아버지께 관심을 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집에 있지만 그 몸은 집에 있지만 관심을 아버지에게 두고 있지 않은 그 자녀들이 다시 아버지를 향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이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날이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뽑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럼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림에 지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오늘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힘을 내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 국민을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선거의 과정에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유권자들이 그 소중한 한 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서 이 릴레이 금식 구국 기도회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구국 금식 기도회도 이제 내일 모레면은 끝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과 다음 세대, 그리고 보건과 방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